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제에 차 있었으므로 모든 마음속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김수원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군중에게 오늘 복음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끼가 잎이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조금 길지만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로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들이 풍금 소리가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쌓이고 세상의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음식점 주인 영철이는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아이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뭐 시킬까? 자장면, 나도. 아저씨 자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이는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에 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귓가로 들려왔습니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을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너의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저녁도 같이 먹고. 아이의 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을
부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선이의 아내 영선이가 주방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이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선이의 갑작스런 물음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 같은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 살았었는데 너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인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영선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아서?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가난으로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던 아내를 보며 영철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는 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각자의 신분에 걸맞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은 군중들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이 교훈을 들은 군중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제 요한은 군중들에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소금 2벌 가진 사람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금 2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관원들은 행정관리로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관원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시오 하고 일러줍니다. 세관원은 관청으로부터 관세 징수권을 위임받아서 관세를 거두어들이는 민간인이었는데 그들은 수입을 늘리려고 정해진 액수보다 더 세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도 괴롭히거나 덩쳐먹지 말고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가난한 사람, 지위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각자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세 번째 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장미색 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왔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구유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유가 예쁘게 꾸며지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시기입니다. 얼마만큼 아름답게 잘 꾸미고 지혜를 찾는 이에게 사랑은 한결같이 주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벗들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2월 14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2월 17일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또한 2월 7일까지는 예비교리반에서 가톨릭 기초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운동 모임인 창세기 성서그룹 모임을 모집합니다. 약 6-7개월 동안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한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2차례의 연수가 있었고 성김대건 성당과 성정화상 성당에서 창세기 그룹과정과 탈출기 그룹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을 받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신자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성서 모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성정화상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 운동 모임인 창세기 성서그룹 모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약 6-7개월 동안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2차례의 연수가 있었고
성김대건 성당과 성정화상 성당에서 창세기 그룹과정과 탈출기 그룹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을 받기에 척박한 이 지역에서 신자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좋은 과정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면 됩니다. 성정화상 성당 청년의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여 미사를 드리고 신심을 다지며 미사 후에 회합에서 나눔을 가지며 친목을 쌓고 있습니다. 피정, 각종 봉사활동 및 여름, 겨울 캠프, 공동체 행사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만 21세 이상 미혼 청년들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는 박현준 마테오 847-721-1113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가톨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복녀 콜카타의 데레사 수녀 마더 데레사가 마침내 시성됩니다. 마더 데레사의 시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기적심사가 통과됐으며 시성식은 올해 9월 4일이 유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월 17일 복녀 데레사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교령에 서명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시성 청원인 브라이언 콜로디에축 신부는 이번에 인정된 두 번째 기적을 통해 한 남성이 치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출신인 42세의 기계기술자는 바이러스성 뇌질환 때문에 다발성 뇌종양이 발병했습니다. 다방면의 치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갓 결혼한 이 남성의 아내는 수개월 동안 마더 데레사의 전구를 기도했고 이 남성의 수술일인 2008년 12월 9일에는 친척 및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날 수술실에 들어갔던 의사는 당시 환자가 깨어 있었으며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왜 수술실에 있는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말끔히 나았다고 확인했으며 교황청 시성성의 의뢰를 받은 의사들은 작년 9월 이 남자의 치유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자비의 희년 일정을 관장하는 새해복음화 촉진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는 데레사 수녀의 시성식이 9월 4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은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희년의 날이며 복녀의 선종 19주기 하루 전날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시성일은 2월에 열리는 주기경단 회의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착하신 우리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네. 나 주님의 집에
카톨릭 교리. 성시간과 성체 거동, 성체 대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성시간은 성체를 현시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신심행위의 하나인데, 이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사도들에게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라고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잡히시기 전 피땀을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성체 앞에서 기도합니다. 성시간은 예수님이 1673년부터 1674년까지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에게 부탁하신 신심입니다. 보통 매월 첫 목요일이나 첫 금요일 저녁에 성시간을 드리며 성체 강복을 경합니다. 성체 거동은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예식으로 성체께 장엄한 찬미와 공격을 드리고 성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합니다. 성체 대회는 성체께 대한 신심을 붙돋기 위해서 개최되는 특별 신심 행위로, 많은 신자들이 모여 성체에 대한 강론을 듣고 성체께 특별한 신심을 드리며 성체 거동을 합니다. 성체 거동이나 성체 대회 같은 제전은 성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세계 성체 대회는 카톨릭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정하상 바오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하상 바오로는 순교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유체실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와 교리를 배워 깊은 신앙심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평신도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신유박해 때 아버지와 형 정철상이 순교하자 7살의 정하상은 누이 동생 정혜와 어머니와 함께 광주 마제,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에 있는 큰 댁으로 내려왔습니다. 20살이 되자 다시 혼자 상경하여 조증이 바르바라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교리와 학문을 철저하게 익히기 위해 함경도의 귀양간 조동섬 유스티노를 찾아가서 몇 년 동안 학덕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이후에는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신앙의 열기를 복돋우면서 성직자 영입을 위해 북경을 9번, 변문을 3번이나 왕래했습니다. 1823년부터는 국내 교회에 실질적 지도자 일을 하면서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북경 주교를 통해서 교황청에 보내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조선교구를 설정하는 데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1831년 9월 9일에는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서 조선교구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정하상 바오로는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로 유방제 신부와 샤스탕 신부를 비밀리에 모셨고, 1837년에는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님을 모셨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정하상이 성품 성사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 그는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정하상 바오로는 1839년 9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강인하게 참아낸 모범으로 평신도 지도자의 면모를 발휘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순교로 보여주었습니다. 정하상의 상제 상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서로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박해를 중단해야 할 이유와 주장을 밝힌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를 쏟게 한 형벌에도 의연했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가면서도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녔다고 하니 신앙을 삶으로 산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정하상 바오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길, 진리, 생명.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주님은 길이시니 저는 당신 발자국을 따라 걷고 당신 모범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니 저를 깨우쳐 주소서. 주님은 생명이시니 제게 은총을 내리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장 6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